우리가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찬양하는데 가영미 권사님 이렇게 예배 오시고 또 성가대 이렇게 또 앉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아내 암 18군데를 이렇게 수술을 하셨어요. 횡격막 또 이렇게 한 14cm 정도 절제하시고, 횡격막은 이렇게 들숨날숨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그 횡격막이 파열돼서 사고 났을 때 파열돼서 숨 제대로 못 쉬고 했는데, 이제 그거 파열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라내셔서 참 힘들으셨는데 항암 치료 어제 하시고 퇴원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오셔서 또 예배 참석하시고 또 섬기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될 형편에 있으니 여러분들도 힘써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서로 또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가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본다고 하는 이야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만남과 교제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또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씀하는 이유는 관계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이고, 예수님이 목자이고 우리가 양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그러한 삶은 그러한 실제이고 경험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나도 모르게 쭉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 자체가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사업을 하면서 맺는 그러한 관계, 회사의 동료와의 관계, 다 다릅니다. 관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관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친밀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라고 해서 친밀도가 다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속까지 다 보여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 가운데 내 마음을 몽땅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줄어들고 관계망도 좁아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친밀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어졌던 친구와 가깝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계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깝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친밀도가 서로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그러면서 2절에서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론과 나답, 아비후 또 70인 장로들은 그 아래에서 백성들은 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깊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 친구처럼 대면했다. 자기 친구처럼 대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웠으면 친구처럼 얼굴을 맞대었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당신에게 부를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당신의 품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을 떠난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댈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차이가 있고 사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와 사귐의 차이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륜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또 사겨라, 더 관계를 깊이 하라,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연인과 사귈 때 그렇게 한다며요. 오늘부터 1일이다. 오늘부터 1일이다 하면 시작을 한다며요. 그러면서 그날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많아지는 만큼 사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날짜 계산 돼요? 언제 만났어요? 며칠 전에 만났어요? 계산 안 돼요. 계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전투적인 삶이다. 역전의 용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함께 한 시간이 날짜로 계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깊어진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리적으로 가깝다 멀다 이와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 즉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 대해서 친밀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이유 중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친밀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 이유 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불가항력적인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에 대한 의무로 강제적으로도 우리는 친밀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나 억지로 친밀함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실 만큼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친밀한 사귐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 친밀해지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당신께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까이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누가 싸워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정착하게 되고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가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 가나안에 들어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변함없이. 그 다음 절인 23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강대한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설 자가 하나도 없다. 누가 싸워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싸워주셨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때까지 오늘까지 맞선 나라와 백성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나안의 여러 족속의 숫자, 군사력 이것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했지요. 많았지요.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워주셨어요.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쫓아내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입성할 때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가나안 족속이 질에 겁을 먹고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자체라고 하는 말은 역으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멀리하면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73편 27절에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하면서 2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이것은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살면서 돈 많고 좋은 직장 다니고 하면 출세했다고 말하고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물론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복이 되고 그것이 유지가 되지만 부요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리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고난과 실패, 질병과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고 하면 이것이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리고 함부로 성공과 실패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복과 저주를 예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끝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겠습니까?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 내에 다툼이 있었어요. 혼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 선하고 아름다워야 할 그 교회가 복음의 기능을 상실하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욕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은사는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기도가 막히고 구한다고 해도 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그 영광만 위해 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가장 무서운 함정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붙어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7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접근을 합니까? 접근한다 해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어떤 질병과 가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질병이나 가난, 고난,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은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과 버텨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데,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대화나 사귐이 없이는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바라본다고 관계가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해야죠. 사귀어야죠. 함께 밥도 먹어야죠. 자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도 해야 가까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한다고 하면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왜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성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와 계세요. 손 내미는 것을 우리가 내밀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두 마음을 버리고 절대 순종하며 사십시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와 말씀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성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